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의 즉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들의 편지의 형식으로 회의의 결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시죠. 먼저는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흔히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들의 공통된 사안을 권위 있게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시초로 이것을 꼽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교회들의 회의라 하는 점은 분명하고 그 의미를 약화시켜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가 우리 중세를 지나오면서 교회의 감독이자 주교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 위에서 결정하여 전달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또 오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두 지역 교회 간의 만남과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의 회의 아니냐라고 보면 그 중요성을 좀 놓치는 것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나중에 이 편지의 글 가운데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마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만의 사정이 예루살렘 교회와 얽혀 있으니까 두 교회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만난 것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표현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곧 옛 언약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됩니다. 인종으로 구분하자면 유대인들이 이룬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 대표격이 만나서 교회들에게 공통되는 사안을 다룹니다. 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교회들의 회의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이 회의의 결정 사항이 나옵니다. 22절에 이 회의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얘기를 좀 기록했는데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특별히 교회들에게 공통되는 안건일 때 그 안건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모여 있을 때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들이 이 회의를 주도해 가지만 회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회중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강한 반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룹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이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각각 순서대로 발언을 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자신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교회의 안건이 사도라고 하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사도들과 교회를 쓰셔서 행하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고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가 먼저 말한 것에 이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동의안을 내기 위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이 동의안이라는 것은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가 아니라 영어에서 이 move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제 이 어떻게 하자고 딱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물어요. 자, 누가 이렇게 동의했으니까 안을 냈으니까 여기에 제청이 나오면 거기에 찬반을 물어 결정하는 과정은 이건 꼭 그 초기 그리스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저 유대교 안에 회당에서 이렇게 회의 체제를 구성해 갔던 것들이 관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 일은 다 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만국 통상법이라는 방식으로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표준적인 게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 장군, 그 군 장성이 회의에 대한 진행 방식을 결정해 가지고 책자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근거 있는 안이 제시가 되었을 때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때 이 결정에 대하여 22절은 교회가 갖는 특이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동의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가 주어로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는. 예. 그런데 사도와 장로가 교회의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7위회, 일반 장로기서는 당회라고 부르는
이 통치 기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하느냐면 사도들과 장로들, 복수의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 회의체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온 교회와 함께 결정합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 같지요?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회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그들이 모두 이 결정에 동의하여 따라갈 수 있게끔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표현으로는 그래요. 지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해서 그냥 대등하게 쭉 나열한 것 같은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함께 결정했다. 이 점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교회 정치 체제에 있어서 이 개혁교회면서 장로교회의 체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실천에 있어서 아주 장점이 되는 역사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직분자들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날 다른 교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래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과 실천에는 장로가 없는 교회인데 막 장로들 세우고 그 직분이 막 새로 생겨나죠. 권사도 세우고 뭐 권찰도 세우고 다음에 서리 집사 막 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이 교회의 역사와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약점이 대단히 많은 게 지금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의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고백 가운데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직분자의 권위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이때 직분자는 특별히 말씀까지 맡은 장로인 목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치우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교회 역사에서 감독제의 폐해를 즉각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감독교회가 아닌데 감독교회처럼 행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회가 기울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부패한 양상이 일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돼 버리니까 반대로 목사를 배제시키고 장로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교회의 부패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 교회와 함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찬동하여 제청하고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온 교회의 의사도 함께 물었습니다. 사실 온 교회가 모두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이제 이 결정을 전달할 사람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회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회의가 생중계돼 가지고 동시에 먼 곳에서 그 회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역사상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회의의 공식적인 결정이 어떻게 해야 유지되고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편지로 써서 권위 있는 사람에게 맡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전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전히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어떤 사안을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게 공지해야 되죠. 공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하는 방식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게시판에 출력해서 게시해놓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죠. 심지어 카톡방에도 올려서 각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사람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서 오늘날 이제 우체국 직원처럼 그냥 갖다 주고 수령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에 대한 사정을 설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관행을 보면 대체로 4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행한 것도 보면 4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4사람 중에 2명은 굳이 고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참석한 2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물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이 더 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왔고, 이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공식적인 회의의 결정을 이 사람들을 통해 전달하면, 이 사람들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결정 내용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낸 2사람만 가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그 회의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객관적인 증인이 2사람이 더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면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2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소리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가지고서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결정이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에 있는 사람 2사람을 택해서 같이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그 2사람이 누구냐? 형제 중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예, 유다와 실라.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흔하니까 이 유다가 어떤 유다인지를 이제 밝혀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뭐 가까이 있는 사람, 당신하고 당신 두 사람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사람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고, 이 회의가 어떤 그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무엇을 결정했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한 믿음의 고백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게 행하라고 특사 파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이 2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사용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형제 중에 저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이 2사람을 공통되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인도자.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했던 이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기억하라 하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건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존재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아닌 다른 어떤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때 섬기는, 매일의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다른 소위 말하는 집사라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 주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행하되 지도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그 안에 충분히 있어가지고서 일을 나누어 맡고 각자 협력하여서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결정을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만 딱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특사요, 그 파송받은 사람의 역할을 할 만큼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가 결정해서 전달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5가지로 구분돼요. 이건 이제 편지의 양식을 따라서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당연히 인사말이 있겠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끝맺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누구를 우리가 보내기로 결정했느냐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중간에 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참칭하면서, 표현을 좀 그렇죠,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의 이름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메시지도 왜곡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 계정이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미국 어디 뭐 달러 있는 계정도 막 털어가 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현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는지 아예 이름을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온 어떤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 사정과 경위에 대해서,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 자체를 전달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끝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말과 끝맺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미를 담아서 보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킬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안부를 여쭙니다. 무난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자, 이때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인데, 교회의 직분이지요. 공적인 자리를 맡은 직분자들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로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발신인이에요. 자, 그럴 때 자신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이다. 사도와 장로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들이 맡고 있는 직무예요. 그럴 때 그들의 위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가지고 마음을 가지는, 항상 우리의 형제 자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왜요? 이 회의가 결정한 내용 자체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더 특별한 복을 누릴 때 그때 무슨 복을 누리죠?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으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형제 자매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것을 이 인사말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만 수신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메일 보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수신자가 있잖아요. 업무 메일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참조 넣지요. 가끔은 수문 참조도 넣어요. 자, 그 차이가 있죠? 원래 이 사안대로라면 수신자는 어디만 해당돼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만 받으면 되는 일처럼 생각되기가 쉽죠. 그렇지만 그렇게 편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이 안건은 이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정 설명이 나옵니다. 24절 들은즉,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사정 청취를 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였다. 이게 그냥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대표자들이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먼저 뭘 확인시켜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한 적이 없다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회의하였고 이 회의의 결정 내용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만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교회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결정이 되기에 여기에 편지를 보낸다 하고 이제 적은 겁니다. 그래서 25절 사람을 택하여 이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도 이 일의 증인으로서 말로 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로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결정을 전달할 주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면 25절에 설명한 얘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이 결정을 담은 편지를 써서 보낼 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와 함께 보내기로 하였다 했어요. 여기 25절에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 온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권면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도해 갈 수 있는 자질과 은사가 있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끌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고, 안디옥에 가서 1년간 같이 가르쳤던 사람이고, 또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인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들 가운데 형제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되고 경험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일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아주 각별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인 바나바와 바울, 이 정도로 쓰질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이 대표로 보낸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요, 우리도 각별히 그와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흔들리거나 의심살 만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안디옥 교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질과 은사를 인정받아서 사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장로들과 논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서 주님의 일에 함께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뜻을 다시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달한 내용이 결정사항인데 이 2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보겠군요. 오늘 1번의 내용만 보지요. 여기까지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28절은 이 결정의 주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회의가 진행된 내용만 놓고 보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맞습니까? 우리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함께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지요. 근데 제일 앞에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가지고 이 결정을 내리고 이 일을 전달하는 데까지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거지만 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 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기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회의는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모여 행한 회의는 제국의 황제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한 거다. 주도권을 어느 지역의 주교가 쥐느냐에 따라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리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리적인 표준을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린 것은 반대편 주교가 힘을 모으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때 못 오게끔 방해 전략도 펼치고 아주 황제를 등에 업어서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처리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 공부 좀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때 무엇을 놓칩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친다고요.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의 발언이 거칠거나 우리의 주장만을 과격하게 내세우려 한다면 결국 무엇을 부정하는 게 됩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모두 엎드린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부정해버리게 된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 하거나 장로가 주인 노릇하려 하든 교인 전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든 이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반역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존재하는 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기독교란 말 자체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 자체가 그거라고요. 회의도 심지어 우리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작은 실천에 이르기까지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느냐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이라고 순복하고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다, 이 원리를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원리 때문에 분열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벌써 예루살렘 교회 회의 때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모세의 율법을 들려서 외우고 있을 정도였어요. 선지자들이 그를 읽었어요. 그런데 왜 갈립니까?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데 이르지 못했어요. 해석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교회가 판단하는 일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행하게 하시는 공적인 일이라고요. 이 점에서 신앙 고백과 교의와 교회 회의의 결정이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 와서는 각 사람이 우리말과 글로 된 성경을 읽고 들어요. 좋은 책도 많고 연구도 해요. 심지어 원어도 다 연구할 수 있어요. 자료 다 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교회는 공통된 해석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게 교의의 존재입니다. 신앙 고백서와 신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서약할 때 이 교회의 신앙 고백에 동의한단 말이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양심상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 교회의 소속이 아닐 수 있어요. 양심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고 있을 때는 항상 여기서 해석돼서 우리가 받은 그 해석과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의하여 구체적인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용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까닭에 다는 못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참으로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제도와 절차와 형식으로 구현되어야 하겠는데,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에 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힘이 부족한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의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이방인 교회를 대표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결정해야 할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이뤄가는데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